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묵은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만복으로 주의 영광으로 보좌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방하는 세력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좌로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서 축복이 뭐냐? 결국은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남아야 산다 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씩 이제 이렇게 벗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이제 뭘 깨닫게 됐느냐? 여태까지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사명이다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를 하다 보니 주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원수를 위해 누군가 쿡 찌를 때 우리 목사님은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고 한 줄을 알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원수가 바로 제일 가까운 이웃이더래요. 원수가 제일 가까운 이웃이더래요. 제일 가까운 이웃. 원수가 나를 푹 찌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을 죄를 대신 내가 시혜를 베푼다 생각하고 죄를 대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저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너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내 죄라 생각하니까 그냥 회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 원수의 죄가 아니고 저 정말 요즘 뭐라 그러더라? 개돼지라 그러죠. 우리나라 백성을 가리켜 개돼지라 그럽니다. 저 개돼지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 처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다리에 복숭아뼈 있는 데가 분쇄골절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 분쇄골절이 되었으니 이게 수술을 하는데 원래 예정이 2시간인데 이게 3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했는데 이유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쇠를 박아야 되는데 쇠를 박고 이게 이제 분쇄골절 된 거 이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쇠를 박으니까 뼈가 더 부스러지더래요. 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석화되죠. 뼈가 점점 석화돼서 뼈가 조금만 저기에도 바스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걸 조심조심 또 안 박을 수도 없고 조심조심 박느라고 그리고 몇 개가 부셔졌대요 이미. 그러니까 사고로 이미 부셔졌는데 이 쇠를 박다가 못을 박다가 또 부셔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수술해서 박아놨는데 그게 또 제대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또 저희 목사님이 딱 자고 나서 제가 이제 막 기차 타고 내려가는데 기도하더니 가문의 우상숭배의 저주를 어머니가 십자가를 지고 마감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이 가문의 우상숭배의 죄를 이것을 이제 끝을 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처절하고 간절하게 들어가는 만큼 이게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몇 날 이후 사고 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정말 작정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것을 뿌리를 뽑으리라. 내가 이 가문의 저주를 정말 우상숭배의 저주를 뿌리를 뽑으리라 하고 처절하게 이 파고 들어갔더니 내가 뿌리를 뽑으려고 파고 들어가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빛 가까이 가면 어둠이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대충 멀리 있을 때는 적당하게 여기저기 찾아서 숨어요. 그런데 막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뿌리를 뽑겠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뿌리를 뽑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이 숨어있던 것들, 이 바닥에 숨어있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금식할 때 막 열심히 배운 게 있거든요. 뭐 황룡, 청룡, 무슨 회룡, 무슨 몇 가지 용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큰 용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 뽑혀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 저주를, 이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 사고를 통해서 처절하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처절한 기도의 의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절한 곳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모세는 보니까 40년. 물론 모세도 힘들었지만 제가 보기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다윗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 어느 누구도 요셉이 물론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지만 왕이, 그것도 장인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찾아다니지는 않았잖아요. 다윗이 어느 곳에 숨었다 하더이다 하면 사울이 누가 또 일러줘요. 왜냐하면 그래도 왕이니까 상급 좀 받고 in my pocket, 내 거 좀 챙기려고 가서 다윗이 엥게디 골짜기에 숨었나이다. 다윗이 어디에 숨었나이다. 또 가서 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이제 3,000명씩 거느리고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겠어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은 이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뭐예요? 형이 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로 온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자기의 장자권을 2번이나 속여서 강탈해간 이 야곱이 온다니까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옵니다. 상상이 되겠죠? 뭐하러 오겠어요? 드디어 내 때다. 내가 네 목숨이 오늘 네 목에 붙어 있으면 사울이 잘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 위에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아마 그렇게 하고 달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앞에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이제 이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때처럼 야곱이 처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여먹고 그냥 임금을 10번이나 바꾸어가면서 속여먹었을 그때에도 아마 지금만큼 처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처절하게 기도하던 야곱은 그 처절함을 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밤에 내가 이기지 않으면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뒤집어 보면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내가 죽지 않으려고 젖먹는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름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힘이 모자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꼬꾸라졌어요. 야곱이 꼬꾸라지니까 이제 내가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야곱이 26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제 나로 가게 하라 하는데 이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그냥 내가 축복 좀 받겠습니다 하는 스토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죽더라도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는 차원 뒤에 숨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뺏어받고 내가 형을 속여서 축복도 뺏어받고 내가 라반 밑에서 별별 고생을 당하면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진짜 축복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이 죽음 앞에서는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축복, 이 죽음 앞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복 주소서. 당신이 내게 복 주셔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이 환난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야곱이 갖은 꾀로서 형도 이겨보고 갖은 꾀로서 아버지도 속여보고 갖은 꾀로서 라반의 모든 축복을 다 찾아왔습니다. 라반에게 도둑질당한 축복을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모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생명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 때문에 야곱이 오늘 이 사람을 붙듭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결국은 이 WCC의 모든 문제는 인본주의고 즉 피조물과 창조주의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본주의. 저희가 20년 회개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회개의 전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비록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이 형 에서 앞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닌 것을 깨닫고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나를 복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제3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절한 환경을 주시고,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만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오늘 나를 살펴보니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야속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분노마저도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을 보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남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고 내가 나를 복주려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나를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깨뜨리는 그 과정이 우리를 처절한 벼랑에 처절한 절벽에 던져버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야속하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그렇게 섭섭하기까지 했던 그 세월들, 그 처절한 세월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마지막 남은 찌꺼기까지 치우려고 했던 그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갑자기 얼마나 기뻐지는지, 그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막 제가 뛰고 싶은지 춤을 추고 싶은지, 하나님 그랬었군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제가 막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준비하는데 막 숙제가 풀리는, 이해되지 못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다윗. 아니,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까지 부어놓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장인 사울을 통해서 10여 년이나 쫓겨다니게, 그것도 목숨을 쫓겨다니게 만드셨을까? 한편으로는 이해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지, 그래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지 이해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우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 밑바닥의 것이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깊이 들어가느냐가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의 창고, 보화의 창고에 들어가느냐, 그 깊이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느냐 하는 그것을 찾아내어서 죽여가는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기의 소명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부어서 네가 왕이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네 아비와 어미와 네 형제들이 다 네 앞에 와서 절할 것이다. 모세도 자기가 구원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가 구원자인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과 소원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고 그 다음에 떼기장이를 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이 비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흙탕물이 1시간만 나누면 위에는 맑아지죠? 밑에 다 가라앉죠? 그럼 위에 물만 보면 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잠잠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속에 욕심이 있는지, 내 속에 자기 영광을 위한 그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짝 던집니다. 비전을 던집니다. 꿈을 던집니다. 기름 부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이 제일 먼저 걸려들었어요. 막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다가가서 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현들의 볕단이 나에게 전부 다 절하더이다. 그걸 엄숙하게 얘기했겠어요? 시인이 나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물의 으뜸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에 서보고자 하는 요 창세기 3장에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성의 뿌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셔놓고 그 다음에 던집니다. 벼랑에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전과 현실의 갈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용광로 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실은 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아니 하나님이 내가 비전을 언제 달랬나?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뜻을 일러 달랬나? 하나님이 줘놓고, 아니 주시지, 비전을 주시지를 말든가, 목표를 주시지를 말든가, 사명을 주시지를 말든가, 주셨으면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비전은 줘놓고 지금 이거 현실은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비전의 괴리 속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냥 요동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바로 자꾸 휘저어서 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복주시리, 오직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차이를 깨닫고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리는 그 마지막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던지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동네에서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섭섭함, 일을 가는 거,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기도하는데 저희가 초창기 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칼이 하나 탁 들어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저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누구누구, 이를 가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원수가 죽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은 바로 네가 죽어 내가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그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딴 동네에서 헤매고 있으니 하나님은 10년을 작정하셨는데 10년이 2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뜻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천국에 갔어야, 아니면 아예 지옥에 떨어져서야 제가 그걸 몰랐네요 껄껄 하고 있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순간에라도 깨닫는다면, 우리 요즘은요, 우리 세대는 잘하면 120년 삽니다. 우리가 절반밖에 못 살았어요. 이 남은 세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청년처럼 오래 삽니다. 이 줄기세포를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줄기세포를 영양제 맞듯이 맞았더니 세포가 20대 세포가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살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 세월 동안 어떻게 할래요? 지금처럼 여전히 죽을 쓰고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비전은 어디 갔지? 도대체 저 원수는 어떻게 갈아먹지? 그러고 사시겠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문제는 원수가 아니고 나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또 나는 바지 사장이에요. 내 뒤에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너 비전 받았지? 너는 대단한 자야. 저 사람이 니를 깔봐? 가만두지 마.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충동질하는 진짜 사장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바지 사장 뒤에 진짜 사장이 숨어 있어요. 이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원죄를 회개하고 그 원죄를 극대화시켜가는 이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그 배후의 역사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원수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님께서 오늘 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놓고 이 에서가 사백을 거느리고 오게 함으로써 이 자기 꾀, 자기 그 야곱 거짓으로 온갖 거짓으로 문제를 통과하고 여기까지 이른 그 야곱의 마지막 남은 그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꾀로 무엇인가 만들어 보려던 그 야곱을 오늘 박살을 내고 너는 신이 아니야. 너를 복주실 이는 나야. 나밖에 없어. 오늘 그 고백을 야곱의 입술로 고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새벽이 되어 자기가 싸운 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복주시는 이는 내 꾀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후손을, 그 야곱의 후손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영의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야곱임을, 피조물임을 깨닫는 그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러한 고백을 드려보십시다. 여태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또 다른 장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다 십자가에 들고 나가 하나님, 나의 이름, 내 영광, 내 의가 하나님의 것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오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깼다 잤다 하면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해 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조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몸부림치며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나를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나고 바로 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약해지겠어요? 강해지겠어요? 제가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온전히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돼. 똑같이 기도하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라 생각할 때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 생각할 때 더 이상 나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할 때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고 기도의 강도가 달라지고 얼마나 중심에서부터 담대함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지 그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결이 그래서 진정한 비결이 내가 죽을 때 내가 마지막 남은 나라는 찌꺼기 하나까지도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나가는 힘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결이 되고 비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지금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가 막 주여, 주여,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뿌리 뽑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그래 너는 내 것이야.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 내가 일하리라. 그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섭섭했던 거, 분노했던 거, 불안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20년 동안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해놓고 20년 동안 안 다닐 뿐만이 아니고 온갖 핍박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래요. 상처 받는 것도 죄다. 상처 받는 것도 죄다.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나를 죽이면 원수가 와서 찌르면 그 원수가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죄인이라서 소경돼 있구나.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돼서 상처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기도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파워 있는 능력 있는 중보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속고 죄의 힘을 더 불려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던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거 다 찾아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나마저도 던지고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여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봤지만
내 힘으로는 축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복 주소서. 나는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으로 피조물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만 변하겠어요?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가 변했어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던 에서가 손과 손을 마주 잡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형제의 정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변할 때 원수 같은 그 남편이 아까 그분 남편이 2개월 만에 변했대요. 2개월 만에 당신 교회하면 내가 새벽기도 운전해 줄게. 2개월 만에 20년을 원수 같던 남편이 2개월 만에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 영역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야곱이 되어 야복강의 오 주여 야곱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 주여 그 약속 가운데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 왜 내가 이러한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탄식도 해보았습니다. 금식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도 저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바로 내가 죽는 것에 있는 것임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이제 나도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요 도구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처럼 야복강가에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 무엇이 남아있어 죽지 못해 몸부림칩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오 주여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소경됨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만물의 으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세상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내가 웅크리고 오 주여 숨어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낌없이 이 나를 십자가에 가지고 갑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습니다. 아버지 내 가슴 속에 오매불망 남아있는 아직도 아버지 세상이 나를 바라보아 주기를 원하는 이 숨은 나를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뱃속에 오매불망 남아있는 세상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이 욕망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러한 나를 낳게 한 우리와 우리 열조의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이 원수마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충동질하며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를 소경되게 만들고 끌고 가는 이 원수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북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